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하신 것은 땅에서 예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말입니다. 30절에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와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안식일을 맞이하는 태도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이 예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 사바트는 휴식하는, 일을 멈추는 것인데 토요일에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도 또 일을 멈추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이 6월절 안식일과 1월 보름이죠. 6월절 안식일과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겹치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마 겹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죽음이 있는 채로 안식일 그리고 절기를 지키길 원치 않아서 빌라도에게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종교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이겠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면서도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슬람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종교적인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것을 가리켜 책망하기를, 제사 좀 그만 드리고 너희가 내게 바치는 그 제물의 피와 기름에 타는 냄새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에 강조를 받고 주일날은 일체 돈을 쓰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생에 내가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딴 생각을 하고 하면서 나는 예배를 빼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에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잘 지켰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일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핑계를 대고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죽음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 가서 만지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시체를 건드리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변명의 핑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 죄인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가고 계시면서도 자신이 저주받는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같은 이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할 수 있었고,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나님 버리신다 하더라도 우리 동족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문이나 율법의 그 의식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지 무슨 의식이라든지 예식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이 너무나 많은 의식적인 것들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모든 절기를 폐지하고 주일 내에 모든 절기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적인 요소를 다 제거했습니다. 의식적인 요소나 예식의 요소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것은 유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헌금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주께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감사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칫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이 좋고 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생명수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생명수를 얻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름과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어 마셨는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목마를 필요도 없고 목마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신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갈증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목마른 것은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인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가 흘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다 흘리셔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목마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 이룬 것을 말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마땅히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한 그 예언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의 길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나도 주께서 내게 맡기신 길을 믿음으로 달렸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이라도 더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체를 내려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은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죽음입니다. 가능하면 고통을 오랫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그야말로 피를 말려 죽이는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해서 금방 죽지 않습니다. 가서 강도들을 다리를 꺾었다, 그 말은 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 사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이 창으로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해부학적으로 피와 물이 한꺼번에 나온 것은 심장이 파열되었기 때문이다. 거기 고였던 물이 같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시편의 말씀이 응해졌다. 사람이 더 이상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무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완전히 죽으셨다. 죽기까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죽음 다음에 이런 장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시신을 새 무덤에 자기가 준비해뒀던 다른 사람 묻지 않은 무덤에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사신 것 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뿐 아니라 그분의 장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장사되었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셨습니다. 그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인식입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년간 시체와 함께 생활하던 할머니 이야기가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장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가 우리 위해 죽은 것이 장례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장례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어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잊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잊혀지게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는 그가 자기의 무덤도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가서 묻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죽으신 후에도 자기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해놓았던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묻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장사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죽을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된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무덤에,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인간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주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죽은 자가 왜 이러는가? 나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동참하고 자신들의 무덤을 제공하고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받아오고 그리고 요셉은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을 알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이 장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의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산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장례죠. 예수님의 장례는 그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가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죽음의 날에, 장사의 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높이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새겨지는 그런 장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